배우고 있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 4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독립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 시간에서 완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도 불변. 하나님의 불변성.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불변, 무한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단일성.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단일하시며, 하나님의 삼위는 각 위에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속성에는 2가지,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오늘은 보편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조금씩 나눠주어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주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아시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속에 자기 속에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아시며, 모든 것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시고 장차 앞으로 일어날 가능적인 것도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고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덕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자신이 그 자체가 선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을 친절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하도록 자극시키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니 그 하나님을 닮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동물에게 관대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해야지. 그렇게 자극시키는 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3가지입니다. 은혜,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은혜는 죽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가분하신 사랑.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죠. 두 번째 자비와 긍휼은 죄의 결과로 짊어진 비참함을 제거하려는 사랑. 세 번째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모든 도덕적 불순이나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도덕적 완전성이십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나온 모든 죄인들, 아 그게 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성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면 무조건 순종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악이 아니라면 순종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그의 내적의 존재하심도 참되시고 그의 계시, 말씀에도 참되시고 그의 백성과 관계에서도 항상 참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송가의 신실하신 주. 8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으며 그가 원하시면 그 이상으로도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누구는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과거 시대에 태어나고 누구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지? 아니죠.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그냥 그의 자기 의지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 의지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되죠. 비참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말씀이 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오늘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애화예요. 예수님이 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내용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인간의 그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자유를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인간입니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끊임없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를 잡아당기죠. 중력의 법칙으로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듯이 우리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죠. 인간의 부패성이죠. 목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목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성경을 덮어놓고 열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역하는 자녀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면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려요. 강제로 꺾어서 앉혀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노봇으로 자녀를 삼지 않고 그 마음에서 자원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 그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잘못된 길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네가 그렇게도 그 길을 원했단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내가 허용을 했지.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 광야를 만났네요. 광야에서 이제 도는 겁니다. 광야가 어디냐? 광야는 아무 소득이 없는, 그저 생존만 하고 나이만 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죠. 1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나이만 먹었네.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알아서 살 것 같아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인간도 어둠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복음성가에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왜 이렇게 캄캄할까? 죄이니까. 세상도 죄이고 인간도 죄이니까 그 인생길에 빛이 없네요. 세상은 어둠이고 인간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불빛 없는 캄캄한 밤에 처음 가는 인생길, 인생을 누가 두 번을 갔습니까?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지 않았어요. 한 번 줍니다. 다 처음 가는 초행 인생길이죠. 어떻게 잘 갈 수 있어요? 빛이 없는데 처음 가는 초행 인생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내 앞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야 내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떠날 이 세상과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6시에 중환자실로 가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내려오다가 굴러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요양병원까지 왔어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몇 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 지난주에 이제 내가 세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세례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 딸내집 먼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아무도 연고 없는 이 비싼 요양병원으로 다시 온 거예요. 세례받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아무 연고 없는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잠시 후에 떠날 내가 그분을 만난 지 한 3년 정도 됐을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3년도 다 됐나도 몰라. 그분이 그렇게 다쳤는데 그렇게 지금 천국 갈 상황이 됐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떠날 이 인생길에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면서 어떻게 그가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 또 초상집 또 가야 돼요. 석 달 전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암이란 반정이 나왔는데 석 달 후에 기한이 석 달입니다. 그분이 70대예요. 석 달이래.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참 너무 뭐 젊은데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까? 근데 어저께 전에 왔어요. 돌아가셨대.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왜?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석 달 전에 그분이 천국 갈지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젊고 건강하니까 체격도 저만하고 오니까 그렇게 금방 가실지는 몰랐네. 근데 석 달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 어저께.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은 사명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기 일은 사명이에요. 직업은 사명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천국에 부름받아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만 그런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이런 때는 핑계댈 거리가 있잖아요. 명절이니까 나 멀리 갔어. 그래서 교회 못 올 것 같아. 이 근방 교회가 있기는 있나? 난 또 낯선 교회는 또 가기도 얼른 그래. 이러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이 오는가?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는가?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로 자신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없는 삶. 아버지 없는 삶은 점점 내려가는 인생.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흉년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에게 흉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후에 예수님이 새벽녘에야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이 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남의 집에 돼지치는 품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치는 일은 이 아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하고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비참한 상태, 천하게 여기죠. 거기서 그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일은 너무나 힘들고 먹는 것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젊으니까 어디 가서 그 일 하나 해결을 못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흉년이 오면 그 지역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타국에 온 사람들에게 차지가 있겠습니까?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 두 아들 그리고 자기랑 넷이 가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갑니다. 흉년이 왔다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금방 떠나면 안 돼요. 아들 둘에 남편 하나 자기 남자가 셋인데 어디 가면 밥을 못 먹겠느냐 하고 갔겠죠. 그런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인간은 자기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또 두 아들이 자녀 며느리들이 다 젊은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세 가부가 남게 되었어요.
사람은 살려고 믿음도 하나님도 뒤로 하고 오직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떠나갔는데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어려워지고 내려가는 인생이 되며 결국은 비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겠지? 주식입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겠지? 아니죠. 바닥을 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기 때문에 바닥을 칠 때 이제 주님은 볼일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에 바닥 칠 때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한참 있다가 한참 거기서 이제 봐라. 네가 주님 떠났지, 네가 말씀 떠났지, 네 맘대로 살았지, 방탕했지, 죄 지었지, 그 결과 봤냐? 이렇게 됐지. 너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말 거야. 뼈에 새길 때까지 그 바닥은 계속됩니다. 이 사실 주님을 떠나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바닥에서 오래 머물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품 안에 사는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함.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합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 아들의 고생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헛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작은 지식, 작은 지혜, 작은 능력, 그것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작은 지혜로, 그 작은 지식으로, 그 작은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귀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들이 넉넉하게 먹는데 자기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자.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생각나게. 사람은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창조주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금 있던 그 믿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나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망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려움이 더 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목숨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더 중요해요. 영원히 불 속에 떨어질 지옥이 더,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너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뭐를 하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가 열매를 맺고 사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났는데 아직은 싱싱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형색이 얼마나 형편없을 텐데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해질 저녁이면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러다가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속 없는 사람,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갖다 저 탕진하고 저 그집골대 갖고 오는 거 봐라.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를 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져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면 와닿는 게 별로 없죠.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구세주가 뭡니까? 그 글자를 풀면 세상을 구원할 주님. 세자가 그 세자예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파묻혀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천국을 누가 가느냐? 죄가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죠. 회개한 자가. 지옥을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간단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누구 그냥 해도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회개하면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나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합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일 좋은 옷, 손에 손가락지, 발에 신. 종들은 이것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반지, 가락지는 낄 수도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번듯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자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삶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종살이도 비참한 삶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써 동시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아주 비참해지면 그때서야 창조주를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과거에 교회 다녔던, 주일학교 때 조금 다녔던, 청소년 때 조금 다녔던, 전도 주일 때 한번 찾아갔던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도 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신분은 회복되고 그의 삶도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품 안에 사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